그래서 지난주 요약을 잠깐 이제 해드릴게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니까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 간에 일어나는 충돌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천사, 인간.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그냥 물질로 창조하셨는데 천사와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와 이제 악령들이 된 거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같이 함께 타락했던 자들이 이제 악령들이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요것과 전쟁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마귀는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결코 필적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대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자자 대리왕으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사랑을 받는 존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 이런 존재를 창조를 하셨고, 그 사랑의 전제 조건 하에서 왕적인 존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창조를 하셨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인간은 왕으로 살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이제 주신 거죠. 근데 이제 마귀와 인간이 이제 인간의 싸움, 요거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월등히 강하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마귀를 대적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면 세상의 왕권은 누구한테 주냐면 인간한테 줬다 이거죠. 세상을 다 창조해놓고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인간이고 왕을 감히 마귀가 범할 수가 없었던 이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조건부적으로 마귀는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공격한 게 아니고 마귀가 인간한테 도전을 하죠.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잘라내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 창조주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들을 야기시키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행위, 또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위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벗어난 행위를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고 뭐 사람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히고 막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이것은 현상이고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창조주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창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영적 전쟁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나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마귀가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다 아시는 얘기니까 생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계속 유혹을 하죠. 이 선악과를 맨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따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뱀이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 것처럼 보여서 여자가 이제 따먹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담한테도 줘서 서로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뭐예요?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죠. 그럼 이제 도대체 이 마귀는 어디서 와서 사람을 이렇게 설득을 했냐 이거죠. 왜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또 인간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을 괴롭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2강 마귀의 정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오늘 이제 전하게 된 말씀입니다. 마귀의 정체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 이란 말이 나오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불의가 드러나기 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하였다,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입각해서 이제 마귀의 정체를 밝히면 여기서 이제 표현된 두로왕이 있죠. 이 두로왕은 사실은 두로왕이 아니라 두로왕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로왕은 이 시대의 두로왕이 에덴에 있을 수 없잖아요. 에덴 동산은 훨씬 이전에 창조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룹 천사일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두로왕이 인간 두로왕이 거닐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두로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두로왕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것이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내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두로왕한테 주는 메시지면서 동시에 누구한테 주는 메시지면 사탄한테 주는 메시지였답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 그것도 천사로 이제 지어진 피조물이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뭐 공기, 바람 이런 것들 포함해서 보자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건 이제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제 주관자들, 보자들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한테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 마귀가 싸우고 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는 틀렸다 맞다? 틀렸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한테 감히 싸우고 있고 우리가 그 싸움통에 이렇게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하고 무소부지하지도 못한 존재다. 그럽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사탄한테 네가 그를 손댈 수는 있지만 생명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고 무소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하수인인 악령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불완전하죠.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날개로 덮는 그룹 천사였죠. 천사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룹 천사, 영어로는 체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스랍 천사라는 게 있어요. 스랍은 이제 셋업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부르는데, 셋업 천사는 날개가 이제 6개 달렸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2개를 날개로 가리고 발도 가리고 2 날개로 날아다니는 게 이제 스랍 천사고, 사탄은 이제 그룹 천사였죠. 날개가 2개 있다는 사람도 있고 4개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4개 있었던 것 같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간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했었죠. 하나님을 수호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수호를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으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수호를 했던 그런 존재가 그룹 천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켰고 창세기 3장 24절에 타락한 후에죠. 이건 그 다음에 그 날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위대 천사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얘기는 이게 천사장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룹 천사장으로 빛이 나서 루시퍼,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됐죠. 즉 계명성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은 루시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이란 뜻이잖아요. 퍼는 나른다 뜻이고 간직하다 이런 뜻이고 빛을 간직한 자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장 빛나고 온전한 천사였다. 지극히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온전한 자였고 모든 천사들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날 때 소고와 비파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고와 비파를 관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악 담당자로서 일을 했던 이런 천사.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천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존재한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고등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천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천사보다 인간을 조금 낮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만 대항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로 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사탄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교만하여져서 감히 하나님 대신에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불의를 저지른 거죠. 그 불의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딱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성경 어디 그게 나와요? 막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말씀에 흩어진 흔적들을 조합해서 이제 스토리를 짜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고 어디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라고 나오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은 사실은 바벨론 왕한테 보낸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이제 보내준 건데 사실은 이 바벨론 왕한테 보낸 글이면서 동시에 사탄을 암시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같이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만해져서 가장 높이 오르려다가 사실은 가장 낮은 곳, 음부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린 존재가 누구다? 바로 사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내용을 보면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교만이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뭐뭐 하리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차지하고자 한 거죠. 하늘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인데 지가 오르려고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별 위에 다시 모든 천사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군림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장소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르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 위에 자기가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자기가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였던 루시퍼가 마귀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우리한테도 인생을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와 같은 지도자를 선임할 때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새로 입교한 자를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자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버린다. 그러면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맞는 일들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좀 볼 텐데 결국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제 교만인데 교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교만, 두 번째는 도덕적 교만, 세 번째는 지적 교만, 네 번째는 권력적 교만. 이렇게 네 가지의 다른 종류의 교만들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내가 탁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겠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이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낫고. 이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추구하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해지고 쉬워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죠. 나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재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을 갖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누구한테 시험 드냐면 영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다는 분들 때문에 시험 많이 들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막 이런 분들한테 시험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이런 식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도덕적 교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죠. 나는 착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뭐 금식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이렇게 사는데 죄만은 저것들이 문제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 많이 이러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한국교회가 문제다. 한국교회가 큰일이다. 근데 그 한국교회에 나도 포함이 되잖아요. 한인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데 그 한인교회에 그 문제 속에 나의 문제도 포함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이 도덕적 교만. 이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죠. 그 말씀은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교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교만이에요. 뭘 많이 아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세상에 나가면 이제 또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 박사, 변호사, 판검사, 의사 이런 사람들은 지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 많다 이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성경을 한 번 들으면 이 사람들 그냥 머리에 확 가닥이 잡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10번씩 들어도 다시 이렇게 잊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적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 형제 자매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적 교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성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교만이 있어요. 돈이 많네? 그럼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뭐 지위가 높아요? 그러면 지위 때문에 그 지위가 힘이 돼요. 그 힘 때문에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막 무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막 돈 많으면 헌금 많이 한 순서대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입김을 발휘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1000불 할 때 여러분이 10,000불 하고 다른 사람 뭐 10,000불 할 때 여러분이 10만 불 하고 이런 사람이 됐다 이럴 때는 돈을 낸 만큼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헌금 많이 해놓고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많은 것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이것이 교만이 되버리면 안 돼요. 권력도 교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만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사람은 권력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을 틈타고 마귀가 끼어들면 이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는 똘마니들이 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의 똘마니들인 악령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 사탄이죠.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면서 하늘의 별 다시기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같이 끌어들인 겁니다. 그랬다가 패망을 하게 되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제 같이 땅에 떨어진 거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 거죠.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과 그의 사자는 여기서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전쟁을 일으켜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한테 져서 지금 패망에서 쫓겨나가는데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였다는 거죠. 유혹하는 자였고. 근데 이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도 꿰냐면 천사의 3분의 1도 꿰다는 거죠. 그 3분의 1도 같이 꿰임을 받아서 마귀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유다서에서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유다서도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던졌고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에 가두어진 존재들, 영원한 결박에 묶여진 존재들,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공격하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결박된 영과 자유로운 안녕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흑암 속에 결박되어 있고 지금 결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결박된 상태에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이제 허락이 받아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의 정체. 그래서 귀신은 이제 불신자의 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귀신이 불신자의 영, 믿지 않은 영들이 죽은 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면 이렇게 마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누구야? 딱 물어보면 나는 이 사람의 고모야. 막 고모인데 한이 많아서 얘한테 남아서 이런 식으로 막 대답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는 겁니다. 아, 고모의 영이 붙었구나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낙원이나 음부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부활하기를 기다리지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은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제 조상신을 섬기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네 할아버지다 막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막 무덤을 파봐라. 내가 너무 추워서 물이 막 무덤 속에 봄나물 해가지고 추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가서 무덤을 파보면 진짜 무덤 속에 막 물이 벙벙 이게 실화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 아는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덤을 파보니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속게 되는 거예요. 아, 조상신이 있구나. 라고 속게 되고, 조상신을 이제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상신은 이제 조상신으로 위장하여 나타났던 마귀는 뭘 누릴 수 있어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데 숭배의 대상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킨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나 숭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를 받기 위해서 두렵게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숭배받을 조상, 이렇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미혹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령들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에도 거주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돼지떼한테 들어갔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한테 들어가서 그 2,000마리 돼지떼를 전부 다 죽인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짐승한테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이제 속였잖아요.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물건에도 거주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신주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주단지는 그냥 단지일 뿐이에요. 근데 그 단지일 뿐인데 그 단지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셔놓고 숭배의 대상으로 신주단지를 삼아버리면 그 신주단지에 영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숭배를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섬김과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에 거주하면서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뭐다? 악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아프리카나 또는 인디안 지역 이런 데 가면 그 어떤 토속 물품들 많이 사오잖아요. 그 물품들을 살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물품들 속에 정령이 깃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 형상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이제 겪은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잠을 못 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매였어요. 아주 막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는 자매는 아니었지만 모태신앙인 자매 그런 자매였는데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니 거의 죽을 맛이죠. 그래서 온 집안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 방에 달력이 걸어져 있는데 그 달력들에 그려진 그림들이 너무 기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찜찜해서 달력을 불러 태웠는데 그 다음날부터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에 떨어지더니 한 3일을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 달력에 존재했던 그 대상이 숭배의 대상으로 있던 것을 달력 안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악령이 역사를 한 겁니다.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건에 거주하면서 또 숭배로 여겨지는 피조물에 거주하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믿는 자들한테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령들은 무소부지하지 못하므로 지역이나 가정의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어로는 territorial spiri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역의 영이라는 겁니다.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영, 한 가정에 흐르는 영 이렇게 어떤 가정은 굉장히 이제 분노에 사로잡힌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이렇게 가정 내력이 이렇게 뭐 자살을 끊임없이 해오는 이런 가정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기질, 이런 식으로, 유전적 기질,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분히 영적인 그런 묶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악령들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특별한 영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분열과 분노와 음란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분열을 담당하는 분열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이런 식으로 그 담당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음란의 영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형제들이 그 컴퓨터에다가 직박구리 폴더 막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음란 비디오 같은 거 들어있고 막 이렇게. 이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독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세력이 하는 겁니다. 그 음란의 영, 거기에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한 거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거기에 이 사람이 음란의 영에 깃들어 있지만 막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막 분열하거나 막 이런 사람 아니고 뭐 건강하기도 하고 또 부유하기도 한데 음란의 영에 빠져 있으면 음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막 이런 사람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악한 영이 깃들어 있는데 음란 쪽으로 특화된 거죠. 이런 식으로 영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맡은 분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이러한 존재를 분별하고 대적하는데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분열의 영, 분노의 영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경험적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실제로 저도 음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쫓아냈을 때 이 음란의 영아 물러가라라고 했을 때 음란의 영이 쫓겨나가면서 형제가 자기가 굉장히 이제 그런 음란한 비디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탐닉했던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경험도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탄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여기서도 드로왕,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왕을 통해서 일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사탄이다. 역사적으로 드로왕은 에덴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산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드로왕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주 지상의 사건과 천상의 사건을 섞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왕의 사건과 사탄을 섞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둘 다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형상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미지화시켜주는 거죠. 그림 언어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천상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영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지배를 한다. 인간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는 28장 초반에 이제 쭉 나와요. 그 당시 무역이 굉장히 흥해가지고 이 인간 두로왕이 막대한 재산을 쌓게 돼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을 샥 이미지화 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 두로 왕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다? 바로 12절 이하의 사탄이다 이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오늘도 끊임없이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불신자들. 그냥 사탄의 지배하에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 이 말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가운데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얘기해서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를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 이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 이러면은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얘기해서 마귀의 영향력 하에 우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사탄의 세력들은 또 신자들을 향해서도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24시간 7일 동안 연중 무휴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이 삼킬자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믿는 신자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자꾸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 하나가 너무 교만해서 이렇게 꼴도 보기 싫고 어떤 사람 하나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우리는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을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마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싸움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사탄은 여러 명이 아니에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사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마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앞에서는 형제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려요. 누구냐면 마귀는 한 명이에요. 사탄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탄이 인간을 이렇게 중상하고 인간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죄를 지었잖아요. 이거 얘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일을 하거나 또 사탄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이럴 때는 사탄이라는 표현 대신 마귀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 의미상 중상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은 존재예요. 마귀도 하나고 사탄도 하나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때는 마귀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시퍼라는 표현도 써요. 이 루시퍼는 원래 사탄의 이름이죠. 빛나는 자라는 이름이었죠. 이게 얘가 쫓겨나가면서 이제 사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바알세불 또는 이제 왕하에서도 열왕기하에서도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 이제 바알세불은 뭐냐면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 알죠? 그 에그론의 주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 바알은 이제 주인이란 뜻이고요. 세불은 높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의 주인이란 뜻이죠. 높은 곳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높은 곳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을 조롱의 의미로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세불은 8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오물의 신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 제물을 남김없이 태웠잖아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리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제사 후에 파리가 전혀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바알세불의 제사는 남겨진 고기를 남겨놓잖아요. 제단에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이 막 들끓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그 파리들을 막 쫓았어요. 신한테 드려지는 제물에 파리가 붙으니까 파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이 꼴이 너네 신을 위해서 파리나 쫓아줘야 되는 그게 너네 신의 존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론의 사람들을 조롱했던 겁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신을 조롱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바알세불, 파리의 주 또는 오물의 주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탄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벨리알, 불량한 자라는 뜻이죠. 요런 벨리알이라고도 불렀었죠. 이방신 이름 중에 벨리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벨리알이 불량한 자라는 뜻이고 그 뜻 그대로 얘는 이제 불량한 자죠. 그 다음에 더 이블 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험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면 온 사람들을 시험하는 자라고 이제 부릅니다. 유혹하는 자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불러요. 이 세상의 임금은 원래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어요. 인간이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이었죠. 근데 누가 도전을 하죠? 마귀가 도전을 하잖아요. 도전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져버려요. 그러면서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 버리냐면 이 세상의 왕권이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임금이 돼요. 이 세상은 그 임금, 마귀의 통치하에서 마귀의 뜻대로 이제 운행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뜻, 세상의 유혹을 쫓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나와요. 마귀죠. 이게 참소하는 자, 어큐저. 그 다음에 두로왕, 바벨론 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죠.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은 탐욕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속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함께 모든 인간이 타락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의 본질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피조물을 사랑해버린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정욕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탐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는 이 세 가지 정욕으로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산에 올라가서 모든 이렇게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한결같이 뭐를 타겟으로 하냐면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을 타겟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탐욕을 자극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된 거. 이것을 마귀가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목표는 결국 탐욕에 대한 자극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뭐냐? 하와한테는 이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 이게 육신의 정욕이었어. 우리는 먹고 싶어 하잖아요. 먹는 것은 본질이고 본능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 말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할 수 있죠.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여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정욕을 틈타고 공략하는 마귀의 꾀임에 예수님 스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보암직도 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상 모든 것을 보여줘요. 너무 보기에 좋아요.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탐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와는 사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지혜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몰라도 되는데 굳이 알려고 해요. 왜? 나 이만큼 안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천사가 받아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천사가 나를 받아주면 뭐 하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면 네가 살 거다. 안 뛰어내리면 살잖아요. 근데 뛰어내리는 거 왜 뛰어내리겠어요? 내가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날 받아줬어. 어깨에 딱 훅까지 잡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본능이 이끌린 대로 계속 살도록 자극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편한 대로 하잖아요.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또 뭐 멋있는 남자를 보면은 뭐 한번 같이 안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멋있는 여자를 보면은 아이고 한번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다 뭐예요?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즐거운 것들을 계속 찾아서 눈 보잖아요. 우리 하루 종일 이제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다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것들 막 찾잖아요. 보암직한 것들을 찾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얼마나 출세할지, 학위를 뭘 딸지, 교회에서는 장로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생의 자랑일 때가 장로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장로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직분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생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생의 자랑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식들을 하버드, MIT 보내고 나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생의 자랑이니까 이걸 자랑거리로 해서 보내는 놨는데 그걸 이루고 나니까 자식들을 자랑하는 것 말고는 자기한테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으로 뭔가를 자랑할 거리를 두고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자랑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랑질이 부닥치게 되면 우울해지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면 그 끝이 결국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했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번째 도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적을 했죠. 말씀으로 대적했죠. 모든 공격을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말씀으로 시험에 오는 사탄에게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적을 해서 이기고 사탄을 대적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상이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 이것은 주로 뭐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이것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우리는 마귀에 깨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